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성경 창세기 공부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세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도 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살아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생각난다 하는 그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지금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소망이 내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금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습니다로 살아가는 용기,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소망,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들의 일생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하면은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 그 작가가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글로서 소설처럼 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감독이 이러한 대목 또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 가운데 이 역할에 제일 잘 어울리는 배우는 누굴까? 그래서 발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역, 그 사람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원고를 다 만들어서 대사를 줍니다. 그걸 외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화 배우들은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짜여진 대로 주어진 대사대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가지고 촬영이 잘못되면은 다 카트 해버리고 또 다시 촬영하고 또 다시 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감독을 이제 하고 그 영화를 촬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다 섭리에 속하는 것이에요. 섭리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발탁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 한 사람만 잘한다고 좋은 영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조연까지 다 잘해야 그 영화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실제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혹 주인공이 못 되더라도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긍지를 가질 수가 있죠.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인공이 못됐다고 느끼면서 그냥 눈이 이티 눈처럼 부어오르고 막 그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A, B, C 이런 게 막 나오고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그대로 또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물어 뜯는 역할, 씹는 역할, 못된 역할.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쓰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성경이 다 완성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입니까? 그러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 한 시대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주인공 역할을 하고 창세기의 네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요셉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셉과 예수님이 무엇이 닮았는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고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그걸 예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 계획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시는데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방의 객이 됩니다. 그 이방 땅, 그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손님처럼 산다는 거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15장 18절로 21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10가지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족속. 이게 가나안 땅 원주민들입니다. 애굽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에 있는
뭐 우리나라 한강, 금강처럼 큰 강이 아니고 막 강이라고 옛날에는 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애굽강. 바로 그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 땅이 큰 민족을 이룰 땅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큰 민족을 형성하고자 하니 이미 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원주민 다 쫓아내고 그 땅 주인이 되려면 역부족이요. 너무나도 미약한 아브라함 가족들 아닙니까? 집에 뭐 군사가 있어도 일하는 일꾼들이 한 300명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그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고센 땅, 애굽 땅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고센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을 마치 새 둥지처럼 둥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바로 그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또 고생하고 막 고생길이 훤하게 지금 계획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법을, 그와 같은 구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장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풀무불처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장장이라면은 이 쇳덩어리를 그냥 식어져 있는 이 쇳덩어리 자체를 아무리 두들겨 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불에다가 빨갛게 달군 다음에 때리면은 휘어지기도 하고 납작하게도 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쇳덩어리 녹슨 쇳덩어리도 괜찮아. 그 오물이 묻고 흙이 묻은 것도 괜찮아. 그런 걸 풀무불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면은 흙은 흙대로 떨어지고 먼지는 먼지대로 타버리고 오물이고 나발이고 막 싹 다 깨끗하게 태워지고 소독이 되고 새빨갛게 달구어집니다. 이 쇳덩어리가. 그래 그걸 꺼내가지고 막 센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 패면 그걸 가지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호미를 만들기도 하고 괭이를 만들기도 하고 농기구를 만들어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정말 살아오신 분들은 다 도시에서만 사셔서 못 보겠죠. 시골의 대장간에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법칙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고난의 불무가 있다고 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오호라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망치를 맞고 새로 하나님의 목적에 적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참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다루시느냐?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세요. 창세기 37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아주 그냥 꿈을 잘 꾸는 사람이죠. 그 꿈은 어떤 꿈이냐?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그런 꿈을 자기가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꾼 꿈이 아니에요.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마음에 두어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불듯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일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꿈을 먼저 심어 주시는 거죠. 꿈.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도 나한테 절을 하고 풍성한 땅의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도 나한테 절을 하는, 절 받는 꿈을 꾸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꿈이죠.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듣고 기분 되게 나쁩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고 하는 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겠어? 이 꼬마야. 꿀밤부터 때리는 거죠. 야, 얘 맞박대. 딱밤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자식아. 쬐끔한 게.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또 이렇게 꿈자랑합니다. 그러니 야곱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째? 나하고 너희 어머니들하고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절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나무랬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래면서도 야곱은 마음속에 내 아들 요셉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꿈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마음에 어떤 불타는 소원도 없고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고 그 인생 다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37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그 꿈과 비전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처음부터 존경받는 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면 그 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움을 받더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는데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야지 왜 나를 미워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형들은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자, 18절에서 20절, 37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못된 형들이 동생 죽일 작정을 합니다.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파묻어버리고
악한 짐승이 뜯어먹었다고 아버지한테는 말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같은 형제라도 어머니는 달라도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이렇게 반목하고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공박하고 미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요셉에게 사탄 마귀 새끼 같은 존재는 형들이에요. 뭐 사탄이 뭐 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나서 자 먹자 이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물 잘난 르벤 형, 꾀가 많은 유다 형, 뭐 형들이 다 자기 재능이 있는데 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한 말이 있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래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요. 꿈쟁이 돼, 꿈쟁이, 꿈꾸는 자요. 그러므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래서 요셉의 그 일생은 그 못된 형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형들은 무심코 한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지. 너희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한번 죽여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왜? 주인공 하나님이 다 감독이신데 하나님의 대본 속에 요셉을 죽이라고 하는 대본이 없는데 못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섭리라 이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꿈을 주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풀무불과 같다 이거죠. 고난을 통하여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는지를 봅니다. 37장 28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팔았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왜 요셉의 몸값이 은 20이냐 하면은 20세 이상 힘쓸 때는 30냥인데 청소년 이 아이들은 20냥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직까지 7살 정도 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은 20에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미디안 상인들 또 이스마엘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노예 상인들이 아니고 전문적인 노예 상인들은 철망을 가지고 닭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노예로 팔 사람들 사가지고 그 닭장 속에다 집어넣고 댕기는 사람이 바로 노예 상인인데 지금 여기 등장한 이 상인들은 귀중품을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파는 아주 고급 상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므로 이 상인들은 닭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사막지대, 광야지대 도망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같이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요셉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며 넘는 미아리 고개처럼 끌려서 데리고는 갔지만, 그러니까 전문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점잖은 아주 돈 많은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사서 3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어요. 이 상인들이 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상인들이 귀족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디발 집에 팔았죠. 그러니 저대 노예 시장이나 아니면 전쟁을 위한 어떤 배를 타고 노젓는 노꾼으로 팔았다면 요셉은 평생 노젓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 집에 팔았으니까 이 아주 돈 많은 집, 권력이 있는 이런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흉악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팔려가기는 했지만 요셉은 그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39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친위 대장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친위 대장. 그런데 이때까지 본 사람하고 요셉은 틀려.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점이 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발견이죠. 자, 성경 또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비록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고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속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예 팔릴 때부터 전문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점잖은 돈 많은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그 덕분에 보디발 집에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서 주인을 섬겨 일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지 화를 끼치거나 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도 외삼촌 집에 피난살이 갔는데 가보니까 외삼촌 소유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부터 라반은 부자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덩어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니까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외삼촌 섬기면서 살 때에 그 라반의 재산이 부쩍 늘었다 그랬어요. 요셉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을 섬겼더니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남의 인생을 파탄내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심고 다른 사람 기분 너무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끼치고 사기나 치고 이거 믿음의 후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은 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복을 끼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이 복 받았다고 뭐 보디발이 천당 가는 사람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복을 끼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으로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함께함으로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은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도 함께 해주시는 증거지만 고난이 아예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고난이 오느냐? 유혹을 받는 고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 보디발 아내가 욕심 많은 여자라. 그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미소년이요 미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17살에 끌려가가지고 27살 때까지 총무 생활을 하다가 27살 때에 여자의 유혹을 받았지만 물리치고 도망치고 하다가 보니까 그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도 큰 은혜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미움이,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된 겁니다. 사랑이 변해가지고 천박한 사랑이지만 욕정의 사랑이지만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미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요셉한테는 큰 고난이죠. 아무 죄 없이 누명 뒤집어 쓰고 주인 집에 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이 들켜가지고 잡혀온 놈이라고 그리고 감옥에 이제 수감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그냥 지가 먼저 눈 끔쩍거리고 지가 먼저 내 옷 잡고 그냥 찌라를 했지. 아주 노골적인 영화로 만든다면 그 말 할 수 있죠. 그래 놓고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고난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요셉 주변에 악인들이 많아요. 형들이 악인이 되고 보디발 부인도 악인이 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 읽어봅니다. 잠언서 16장 4절. 이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자,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영화 한 편 만들 때 악당 배우도 쓴다 이 말이에요. 예? 깡패 배우도 쓰고 조폭 배우도 쓰고 살인자 배우도 사용하잖아요, 영화 한 편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섭리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인공 요셉을 괴롭히는 악당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희망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악한 날에 악인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인생에 악당이 나타났다고 해서 낙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위해서 악당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악당 때문에 내가 죽고 저 악당 때문에 내 인생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으니 최후의 승리는 내 거다,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참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아름다우냐?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나 혼자 손해만 냅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조각가가 못생긴 돌멩이라도 조각가가 맡아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그냥 쇠조각을 가지고 때려서 따듬고 왜 때려 나중에 다 때리고 나니까 멋있는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저 정문에 아주 그냥 밉상스러운 조각물이 하나 있죠. 그 제목이 신화입니다. 신화. 보통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이상하게 어떤 새가 고기를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원래는 저렇게 허연 돌인데 조각가가 따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렇게 따듬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따듬었으면 아름답게 따듬으셨을 텐데. 그래 언젠가 저거 채워버리고 저기다가 그냥 우리 기독교 상징물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데 이 건축법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건 저게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저거 하나 치우려면요, 새 거 하나 따듬으려면 요새는 한 1억 정도는 가야 멋있는 조각 하나 갖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술가들을 키워주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 중에서 참고 또 참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감옥에서 만난 장관, 술 장관, 어떻게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감옥 생활을 같이 했을 때에 그가 꾼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풀려나가시고 당신 일이 잘 되면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죄 없이 여기에서 감옥 생활하는 거 그걸 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풀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그 청소년의 청년, 젊은 27세 청년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술 장관은
요셉 때문에 꿈 해몽을 잘 받고 자기가 복직이 되어도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한테 직접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잘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2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2년 후에 술 장관이 감옥에서 풀려난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해몽을 아무도 못할 때 요셉이 꿈 해몽 잘한다고 드디어 술 관원장 생각이 난 겁니다. 그제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나를 잊어버렸다고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술 장관이 그걸 요셉을 안 잊어버리고 나가자 말자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왕의 죄수도 아닌 젊은 죄수가 친위대장 감방에 있습니다. 그래? 누군데? 히브리 청년입니다. 그럼 죄 없이 왜 감옥에 갔을꼬? 버디발 아내가요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눈껍적거리고 하다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 젊은 청년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듣고 그래? 그러면서 빨리 히브리 청년을 해방시켜 석방시켜 그걸 왕이 명령을 했다면 당장 석방했겠죠. 그러면 요셉이 석방되면 빨리 아버지 만나러 야곱한테로 달려갔겠죠. 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형들이 이만저만하고 나를 팔아채웠는데 내가 구사일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제일 기뻐하겠죠.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불러놓고 너희들 동생을 그 취급해서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막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냥 혈투가 벌어졌을 거예요. 풀려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에게 요셉의 인간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꿈 해몽을 잘했더니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야, 바닥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루아침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안 그래요? 어젯밤까지는 그냥 죄수 신분으로 깜빵 생활을 했어요. 하룻밤새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천지개벽 아닙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 하룻밤새 그냥 밤새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셉은 밤새 팔자가 확 달라져 버렸죠. 창세기 41장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17살 때 끌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면 몇 년 만에 국무총리 된 거예요? 13년이에요.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것만 해도 12년 아니에요. 재수 1년, 13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팔려간 인생 13년 만에 세계 최대
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풍덩하고 빠지면은 하나님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41장 50절에서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기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것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슬픈 과거, 형들에게 미움받고 두들겨 맞고 끌려온 과거,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했던 과거, 그거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축복을 줌으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활짝 열렸다. 바로 그것이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참 멋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슬픈 과거는 다 잊어버렸다. 이제부터는 나는 번성해진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낸 성공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셉의 일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주시옵시고 비전을 주시옵시고 소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